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책에는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2019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사실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미 익숙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아낄 겸 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향한 큰 걸음이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요, 우리 믿음과 구원의 큰 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인상 쓰고 있다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웃으면서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쁩니까? 선물 받으셨습니까? 이제 선물 받을 나이는 좀 지났습니까? 선물 받을 나이에 있는 저기 애들도 있고 있습니다. 선물 받았습니까? 선물 받아서 기쁜 것보다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가 오심으로,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구원 때문에, 우리 주님 주신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생명의 기쁨이 이 성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잘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어긋나는 겁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이 카일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저 예수님을 환호하는, 하나님을 환호하는 팬입니까? 마치 오빠 하듯이. 나훈아에게 오빠 하셨습니까? 조용필에게 오빠 하셨습니까? 방탄소년단에게 오빠 하십니까? 그렇게 오빠 부르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그에게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제자이십니까? 카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에서 카일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사격 선수인 매튜 에먼스를 그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매튜는 2004년 올림픽 사격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유력하게 딸 만한 선수였습니다. 그 사격 경기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었을 때 이미 그가 그 이전에 쌓아두었던 점수 때문에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 관역만 맞추기만 하면, 좋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그 관역 안에 사격을 해서 맞추기만 하면 금메달이었어요. 금메달. 이미 금메달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발을 앞에 들고 매튜는 그가 사용하는 레인 제2번 레인에 섰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관역에, 그 표적에 집중하고 마지막 한 발 사격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발의 사격에서 매튜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가 정확하게 관역을 견주어서 마지막 한 발을 당겼는데 그 총알은 2번 관역이 아니라 3번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을 합니다. 잘못 겨눈 겁니다. 3번에 가장 높은 점수에 정확하게 명중했지만 2번 관역에 있는 그의 표적을 당겨봤을 때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커녕 매튜는 8등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카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더러 팬이냐 제자이냐 물으면서 그렇게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따르고 또 따르지만 그들의 따르는 대상은 정작 예수님이 아니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그를 줬지만 실상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정한 종교적인 규칙과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종교적인 의식,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역을 겨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정한 종교적인 규칙,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스스로 정한 성도의 모습, 우리가 스스로 정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가 하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의 유익,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견주어서 관역 삼아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따르는데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따르십니까?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때, 오늘 22일 주일을 지내면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겁니다. 이 성탄절이 점점 다가올 때
여러분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해 전에 제가 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직접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 성탄의 때입니다. 정확하게 그날이 성탄의 이브 날이었는지 성탄절 아침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TV에 한 스님이 나와서 성탄을 기념하는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기도의 내용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뭔가 애매하지 않으세요? 관역이 틀렸어요. 이 기도에 기도하는 그 스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성탄의 주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성탄의 주제입니까? 이 성탄의 때 여러분 더 기쁘기를 바라십니까? 더 즐거워지기를 바라십니까?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성탄의 주제는 과연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의 이유, 성탄의 진정한 행복의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탄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제는 어릴 적 산타로부터 받았던 선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주제가 뭡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가 오심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이 기쁩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그 거룩한 교제로 인하여서 성도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때 우리가 기대할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때 우리가 더욱 기대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내 안에 더욱 새롭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나를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시는 그 가까운 곳에서 그 얼굴을 보며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주의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딛는 큰 첫 걸음을 향해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면에 전혀 기쁘지 않고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성탄절의 이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과연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의 오심의 이유는 우리 함께 읽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심의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것 아니었으면 주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죽어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기지 못하셔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랑이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니. 누가복음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과연 그것입니다. 천사들이 주의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무리의 목자들이 달려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든 천사와 목자들이,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실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이렇게 마냥 기뻐만 하다 보면 우리는 성탄의 때가 보여주는 또 전혀 다른 뒷모습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전혀 고요하지도 않고, 전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성탄의 풍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아시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3명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딱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3명 남았거든 거기에. 사실은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의 뒤편에는 사탄의 실로 무서운 음모와 사람들의 아주 애끓던 소동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선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왜 갑자기 왔을까요? 이들이 왜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본문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 그들은 한 별을 보고 쫓아 여기까지 왔다가 갑자기 그 따르던 별을 놓쳐버리고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으로 나아가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난 것 같은데 그 아기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누굴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도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여러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마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박사들이라는 이 이름을 흔히 사용했던 곳이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성경에 바사라고 말씀하는 그곳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동방은 천문학과 점성학이 융성했던 바벨론을 의미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온 천문학과 점성학에 아주 능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유대 민족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위대한 장면에 왜 하필 유대인도 아닌 이 몇몇의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걸까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들이 등장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까? 오랜 역사대로 그들이 아기 예수께 바쳤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값나간 것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이들을 성경이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 동방박사들의 등장은 이 본문을 깊이 쫓아가 보시면 이후에 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드러내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지금 저 동방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박사들이 그들의 길에 우연히 한 별을 만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이 유대 땅까지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 역사에 아주 능통했고 천문학에 아주 밝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현듯이 만난 그 별을 보고 이 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유대 문헌에서부터 미리 예언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 그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별을 놓쳐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별을 놓쳤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별 따라왔는데 별을 놓쳐버렸다고요. 길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하다는 듯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예루살렘 왕궁의 왕 헤롯을 찾아갑니다.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이었고,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났을 텐데 그 아기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야 되고 어쩌면 헤롯 왕이 알 것이다. 당연히 헤롯 왕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성탄절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성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전한 소식 이야기를 듣고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뭐 했다고요? 소동이 벌어졌어요. 소동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 그들의 느닷없는 방문, 그리고 그들이 또 느닷없이 하는 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 그 아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과 그의 수하들은 실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그들은 소동했다고 합니다. 주의 오심이 한쪽에서는 천사들의 합창 속에 오시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혀 그들 가운데 고요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헤롯이 즉시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기를, 마태복음 2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들이 한 이야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은 누구를 떠올렸단 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을 법한, 알고 있어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디에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소위 요즘 우리들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읽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별 대수롭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놀라워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헤롯과 그의 수하들과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이, 유대 사람들이, 최소한 헤롯과 헤롯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기뻐 기다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심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은 결심합니다. 헤롯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 수하들이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합니까?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그 왕을 제거해버리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 왕으로 난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과 그의 수하들은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봤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그러면 내 이 왕위는, 이 왕권은 내가 대대로 이어야 될 내 이익인데, 내 유익인데, 내 것인데. 헤롯이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오심은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느냐 아니하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게 이익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보았다고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쩌면 내 이 왕권과 왕위를 여기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 그는 메시아를, 온 유대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헤롯이 포기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이 버려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면모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면 예수님 안 보입니다. 열심히 따르는 듯 하지만, 열심히 쫓아가는 듯 하지만 아주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열심히 따라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내 유익이 앞서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꺼이 예수님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헤롯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한번 제대로 믿으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얻을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 예수께,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 내 주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내 모든 생각을 모아서 온전히 몰입하여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를 향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쫓아가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셔야만 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세상에 있지도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평화입니다. 그 평화 가운데 하늘을 향해 높이 부를 찬송의 소리, 그 찬송의 기쁨, 찬송의 감격, 그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유익보다 이 생명이, 그 은혜가, 그 평화가, 그 변화된 삶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께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온전히 주께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죽이겠다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그 결심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나도 달려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께 엎드려 구약에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려서 나도 경배하겠다. 그는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로 메시아를 찾습니다. 거짓말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거짓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짓으로 위장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위장된 지시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주고 그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에게 세 가지 예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 일을 다 마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헤롯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마태복음 2장 오늘 읽으셨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여버렸어요. 사내 아이들을, 그때 갓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경에 있는 모든 집집에.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아주 무서운 성탄절의 뒷모습입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칫하면 자기의 모든 유익을, 자기의 모든 이익을 놓쳐버릴 것 같으니까요. 자기 왕권을, 왕위를 내려놓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이 말한 때,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집집마다 그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얻은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집에는 대를 이을 아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 낳아서 기뻐하고 동네 잔치를 벌인 그런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소중한 내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베들레헴과 그 온 주변 지경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통곡의 소리로 가득 울려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통곡하는 소리예요. 통곡하는 소리.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하나? 왜 내 아들을 잡아가서 죽이나?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성탄절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고요합니까? 거룩합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헤롯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헤롯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유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을까요? 헤롯은 자신의 힘으로 메시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헤롯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헤롯은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헤롯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실상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고 애를 쓰는 이 헤롯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아주 강한 손에 붙잡혀 있는 것뿐입니다. 헤롯이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의 놀라운 권세가, 사탄의 음모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철저하게 사탄의 도구로 여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사탄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 나시는 이때부터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탄의 시도는 단지 아기 예수의 생명을 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으로 품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건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에 내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그 비전에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뭘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그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헤롯을 붙잡아 헤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도 사탄의 의도는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 사탄이 음모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욕심내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만나 더불어 거룩한 사귐,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다시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실로 무서운 권세로, 실로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더 굳세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노리고 있다니까요. 때를 막론하고 그것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에는 이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이 숨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13절 우리 찾아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2절과 13절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섭리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였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의 놀라운 여정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다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 요셉이 그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끼어드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들을 간섭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박사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헤롯이 서슬 시프런 칼을 들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당시를 기준으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다시 급하게 요셉을 찾으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명령하시기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절대로 그저 연약한 인간들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간섭하심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큰 걸음을 우리는 다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걸음을 이제 막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이 땅 가운데 인류의 역사 속에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와 더불어 화목과 화평을 누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 쉬지 않고 우리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데,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해도, 사단이 내게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 해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계시니까. 내 안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뭘 보시기 원하십니까? 선물 아닙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오랫동안 세뇌되어서 아이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가 내게 주신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 이것이 진정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향한 큰 걸음으로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쫓아가서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끝까지 주 안에 주가 주신 이 생명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겨누셔야 돼요. 그 관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이 오늘 우리를 찾아왔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붙잡고 이 생명을 돌보며 이 생명을 가꾸며 주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성탄절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